인생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도 있어서 함께 어르신들을 어떻게 또 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체들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노인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 뉴스에 어떤 젊은 사람이 길에 있는 노인을 때려가지고 그분을 죽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막 너무 많이 맞았는데 너무 슬펐던 건 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또 신고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사회 문제로 이렇게 뉴스에서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노인을 나중에 이제 살펴보니까 그분이 약간 마약 성분이 검출되긴 했대요.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거죠. 근데 왜 그 이상한 사람이 왜 하필 노인을 때렸을까? 왜냐면 약자기 때문에, 그쵸? 네, 힘이 없고 또 보이기가 좀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인들은 그렇게 어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어때요? 별로 귀중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쉬운 성경도 있겠습니다.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연로한 분들을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어르신들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법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 귀히 여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또 그 부모에 대해서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심으로써 부모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 놓으셨잖아요.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나머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랑 사랑의 관계를 잘 맺을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도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뭐 나한테 잘해준 부모는 존경하고 좀 못해준 부모는 그럼 존경을 안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나한테 잘해줬던 부모든 좀 서운하게 했던 부모든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뭐 실망시키거나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 태도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불교에서 뭐 가리키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본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법륜 스님이라는 분의 그 토크쇼,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부모를 모시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힘든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궁금하다고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들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일단 사람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은 본성 중에 자식은 키워도 부모는 키우지 않는다. 자식은 본성 중에 돌보는 게 들어있지만 부모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동물이. 근데 우린 동물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다가 힘들면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런 말로 마무리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뭐지 이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야? 부모를 갖다 버리라는 거야 뭐야? 뭐 그랬는데 그 밑에 답글이 너무 웃겨.
이런 분은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인데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너무 치료가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뭐 거기 뭐 3천 명이 거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그 사안들마다 그 인간관계 간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모든 사안들마다 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데 사람들이 다 막 은혜 받았다고 써놓는 그 말을 하는 분이나 그 말 듣고 은혜 받았다는 분이나 그 죄 짓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 정말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성형도 중독된 사람들은 이 병원 저 병원 그 병원 다 안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는 병원에 돈만 주면 되는 병원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운 거죠.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 연로한 부모님을 그냥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놓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노인들 중에 뽑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연단을 받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뭐 힘있고 뭐 도전 정신 있고 이렇게 추진력 있기는 당연히 젊은 사람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노인 중에 선택하라고 하셨거든요. 민수기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노인 중에 지혜로운 자를 뽑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자라면 정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분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분들을 더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나자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되죠. 가장 근원적인 죄는 솔로몬이 그 데리고 온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한 거였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그 궁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당신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쉬게 해주고 좀 세금도 덜 내고 편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이랬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처음에 들은 거예요. 그때는 잘한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뭐라 그랬냐? 솔로몬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조금 쉬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맙시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를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쉬긴 뭘 쉬냐.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해라. 근데 이 얘기가 딱 와닿은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10지파는 이스라엘로 가버리고 위로 다 가버리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된 거잖아요. 밑에 훨씬 작은 나라를 받게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지켜주신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이가 있고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분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깊이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 어르신들 더 귀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어르신들만 나이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나이를 먹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이제 그 강화에서 제가 중학교 때 가르치던 청년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요새 전문 용어가 있어요. 마기꾼이라고 마스크 낀 사기꾼. 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으면 응 이렇게 되는데 이제 행사도 도와주고 했잖아요. 그 청년이. 그러다가 밥을 이제 처음으로 지난주에 먹게 됐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선생님 그대로세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도 그냥 정말이야 이러면서 좋아지는 이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노화를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니까 그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사진 보면 명백한데, 근데 이제 그 모습 보면 기분이 좋고,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사야 40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위에는 어떤 게 불어와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온대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물론 이제 테레비 같은 데 보면은 관리하시고 매일 마사지 하시고 뭐 콩가루랑 뭐 꿀가루, 저도 그런 거 찾아는 참 잘 봐요. 근데 결정적인 건 그거를 할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분들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정말 열심히 그거 맨날 팩 만들어서 뭐 들기름에다가 뭐 열심히 찾아보고는 나도 저것만은 해야지 이러고 꼭 안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관리하면은 정말 한 10살 이상 젊어 보이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몸도 그렇고, 그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막 운동하고 관리해서 10살 이상 뭐 나이가 어려지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죽음이죠. 그리고 죽음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었잖아요. 분리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우리 영과 육체가 분리돼서 반드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뭘 보면서 기억해야 된다? 거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노아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느냐? 많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가상현실에서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바타라는 그 조그만 미니미 옛날 그런 거 아시죠? 그 옛날에 우리 초기에 싸이월드라는 거 있었어요. 저 대학 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아바타가, 나를 대신하는 어떤 캐릭터가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제는 거의 다 그게 이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니까 그 아바타를 통해서 세계적인 가수의 콘서트를 참여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순천향대 이 대학에서 신입생 입학식을 이 아바타를 통해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총장의 인사말을 듣고 선후배 간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앱을 다운받으면 자기만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것이 다 이제 다 진행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런 어떤 작은 분야가 아니라 스포츠, 또 교육, 과학 각 분야에서 다 이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다 되어 있고요. 또 의료에서도 VR 기계를 이용해서 원격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더 편리한 세상에 살게 되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을 개발시키는 사람들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흐름을 대적하는 그런 자기만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 아바타라는 단어조차, 단어가 이게 힌두교에서 온 거거든요. 힌두교에서 아바타가 뭐냐면 신이 이 땅에서 내려온다, 이런 거예요. 신이 이 땅에서 내려올 때 만들어지는 캐릭터들, 그 캐릭터들을 아바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바타를 만든다는 건 먼저 어떤 전제가 들어있는 거냐면 나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이고 아바타를 가지고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이 세계를 영원토록 지배하고 거기서 존재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키보드 보면은 커즈 와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의 발명가예요. 근데 정말 세계적인 발명가로서 어떤 분야든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내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디슨이 받은 그런 발명가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왜 커즈와일이냐면 이 키보드가 피아노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는 그런 키보드인데, 이걸 그 사람이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가상현실과 현실의 구분을 없애는 그런 어떤 사업의 최중심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최종 목표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장벽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화도 어떤 그 유전적인 노화의 요소들을 발견해서 완전히 그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갖게 된다는 거니까, 노화가 안 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데, 본인 자체가 지금 70대예요. 70대 중반. 근데 이 사업을 다 완성하기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하루에 영양제랑 비타민만 수십 알씩 먹는데요. 나는 200살까지 살 거다 하면서 이 사업을 꾸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이 될 때까지 자기가 하겠다. 근데 이 사업에 굉장히 이제 몰입돼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흐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이 흐름 배후에 어떤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생각이 어떤 거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오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사람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자신의 목표거든요. 이것이 바로 뱀이 우리 사람에게 주었던 그런 어떤 미끼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상세계나 여러 가지 편리한 삶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하더라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벨탑을 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죠. 물로 우리를 심판한다 한들 우리는 물을 내리는 구름을 뛰어넘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 심판해도 우리는 빠져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언어만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물리적인 모든 장벽을 다 파괴하게 될 거야. 막 이러지만 결국엔 이게 완성이 될까요? 인간 안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죄로 인해 온 죽음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윗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받던 분들도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2장 10절, 그 후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도 예외 없이 죽었다는 것, 우리도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비전과 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제 은퇴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또 그냥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뭐 텃밭이나 가꾸고 이런 어떤 목표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좋게 여기고 쉬는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었다, 은퇴했다 해서 그냥 이제는 평생 일했으니까 쉬어야지. 쉬는 것도 일을 하면서 쉬어야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늘 쉬는 사람은 그 쉬는 것에 그 참 맛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어야지 행복한 거지. 늘 쉬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어. 만날 사람도 없어. 그리고 다들 바빠. 그럼 어때요?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게 재미있지만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비전을 갖고 꿈을 향해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신 때가 80이에요. 120세에 죽었는데 80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40년 동안 쓰임 받았는데 40년은 그 40년은 육체의 힘이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 나이대라는 거죠. 그래서 80에 부르셔서 40년을 쓰임 받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늙고 뭐 힘 없고 그런 나이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80에 쓰임 받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지금 꿈을 꾸는 것을 하나님이 80에 불러서 쓰실 수도 있고 90에 불러서 쓰실 수도 있고 100세에 불러서 쓰실 수도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유튜브 프로그램 보다가 100세 할머니를 봤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귀여우세요. 되게 귀여우셔. 아니 어떻게 100세에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그런데 70에 그거를 시작했다는 피아노 연습을. 그런데 그분이 애들 다 키워놓고 6명인가 7명 혼자 키우셨대요. 남편 없이.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었는데 못 쳐서 70부터 연습해서 하셨는데 찬송가를 쫙 치세요. 일반 방송인데도 할머니가 100세인데 이렇게 젊고 꼿꼿하고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나타내시려고 찬송가 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곱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배웠어요. 아침에 날달걀 하나 드시는 거랑 또 배운다고 따라는 안 하지만 배우기만 해 늘. 날달걀 하나 드시는 거랑 무슨 단백질 보충제 그거 한 스푼 드시더라고요. 우유에다가 그거랑 이제 굉장히 소식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하시는데 찬송가를 부르시고 그 치시는 그 모습 거기에서 제가 와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뭔가 가치 있고 또 귀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가치 있는 꿈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70세에 뭔가 하리라는 생각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근데 80대면 죽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삶을 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100세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여생을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신은정 집사님이랑 여기 어르신들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은 80세인데 되게 정정하세요. 몸은 크게 아프신 데는 없는데 정말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느낄 수 있는 맨날 화투 치시면서 그 돈 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막 그다음에 싸우죠. 그거 돈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되게 웃긴 게 4명밖에 없으신데 갈 때마다 멤버가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사정이 있으시니까 뭐 늦게 오신 분도 있고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2명 남으면은 나머지 2명을 욕해. 그다음에 또 3명 남으면 나머지 1명을 욕해.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 욕 듣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정말 또 이제 뭐 누구 욕 누구 욕 막 얘기하시는데 항상 그런 정죄와 판단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예수님 안 믿고 나이 들면 정말 공허하구나. 힘들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3절인데 너무 기니까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로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한 나이가 무려 85세.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믿음.
쉬운 성경 보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온전한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약속한 것을, 모세에게 받은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15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받았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기럇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에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아낙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다윗과 골리앗의 골리앗 알죠? 골리앗이 다 그 거인족이거든요. 골리앗 종족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 그러니까 골리앗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 여기 기럇 아르바거든요, 헤브론. 근데 여기를 나한테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를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를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85세에도 굉장히 충만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그에게 주시고, 중요한 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지만 무서워가지고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계속 있더라.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여호수아에 보면. 근데 이 갈렙은 어때요? 그 땅의 거인들을 다 몰아내고 평정시켰다는 거죠. 무려 85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이 능력과 이런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그 나이까지 온전히 따를 때.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이루어내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30년, 뭐 60에 은퇴한다. 뭐 그래도 80, 그럼 20년이란 시간이 있죠. 90, 그럼 3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그냥 목표 없이 쉬기만 하고 시간을 때우고 그냥 뭐 노인으로서 그냥 있는 돈 이렇게 써먹는 그런 사람으로만 산다면 얼마나 그게 무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도전 또 비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주에도 저희 아버님이 결혼정보 회사 하신다는, 은퇴 후에 그 하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을, 그러니까 지팡이 있어야 걷는 분, 그분 옆에서 이제 같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산책하시는. 그러니까 아버님 연세에 맞는 그런 그 파타임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그분과 이제 오전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 외로운 분이랑 이제 점심 같이 드시고 이렇게 오신대요. 얼마나 같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소량의 어떤 보수도 생기시고, 그리고 이제 또 결혼 정보 회사는 이제 또 틈틈이 하시고, 또 주일은 11시 예배는 본교에서 들으시지만, 은퇴하신 교회에서 들으시지만 오후 예배는 개척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섬겨주신대요. 말씀 전하시고 매주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은 계속 일주일 내내 바쁘신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은퇴하시기 전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생활에 어떤 일정 기간 활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건물 하나에서 돈 나오고 사는 것, 그걸 최고의 행복으로 사는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해야 쉬는 시간이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범죄자의 80%가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다 보면 나쁜 생각도 들어와서 옳지 않은 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살 한 살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만 이제 젊었을 때만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수동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60엔 내가 뭘 할까? 70이 되면 내가 뭐 할까?
80세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손자, 손녀를 보는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난주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인 거죠. 그래서 잘 길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손자, 손녀들은 노인들에게 면류관과 같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인 거죠. 더 큰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아이들은 어때요? 너무 사랑만 해가지고 또 버릇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손자, 손녀가 준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이 돼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이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보면은 남자아이들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영어 손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우리가 이렇게 손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노년기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거를 기대하면서 또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했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들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다 각자에 맞는 복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서 참된 왕이 나시겠다, 그리스도가 나시겠다는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 그대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특별히 요셉 보면은 그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둘에게 손을 엇갈려서 첫째가 둘째 되고 둘째가 첫째 되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걔가 첫째가 아니에요 하면서 바꿔줬는데 아니다 얘가 그렇게 될 거다 하면서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그대로 그 지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일로 알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영재 목사님 소개해드렸는데 5대째 믿었지만 별로 뭐 특별한 복 받았다고 말할 게 없었다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재정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목사님 때 이렇게 복음의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게 됐다는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노년은 아름답게 늙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부르심 받아서 40년을 쓰임 받았는데 모세는 얼굴이 어땠죠?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찌나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보고 무서워할 정도로, 그래서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화장품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뭐게요? 광채 화장품이에요. 광채 화장품.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근데 나이가 들면은 반짝반짝하는 것도 뭔가 한계가 있잖아요. 젊은 피부 위에 반짝이를 발라야지 아무것도 없는 피부 위에 반짝이를 바르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반짝이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반짝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그 여자 목사님은 굉장히 그 깊게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막 밤에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막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얼굴이 굉장히 광채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항에서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고 집회하시니까 공항에서 그냥 책 읽고 기다리셨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당신한테 이게 영어로 이제 excuse me 이런 거죠.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한테 이상한 빛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불신자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얼굴의 빛을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런
모세의 얼굴에 임했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 그것을 보면은 불신자조차도 그 빛에 감동되는 거라는 거죠. 이 영적인 빛, 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이 빛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늙는 게 얼마나 슬퍼요. 제가 꽃꽂이를 하면서 심장이 철렁하는 게 너무 예뻤다가 금방 일주일 만에 시커매지는 모습 보면 아이고 풀과 꽃과 같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이렇게는 늙지 말게 하소서 좀 더 예쁘게 늙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노화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짧고 공허한지요.